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새벽부터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것 같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늘 습관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스스로 집중치료를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할아버지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그 손녀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정의 가치가 무너져가는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물질과 관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탄이 우리를 소나기에 넣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계략들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교회의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의교회를 위해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정책당회를 통해 내년 일정들을 계획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부서와 모든 팀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사명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을 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학생들,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직장생활하는 청년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그 손길 위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무리하는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 모든 과정들은 이 복음서의 끝부분, 누가복음의 끝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병행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 저자에 의해 기록되어서 이방인들의 복음, 또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복음서이지만 특별히 그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누가복음의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22장 13절까지는 유다, 제자 유다의 배신,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3절까지는 성만찬 제정과 또 베드로 제자의 부인을 예고하고 있고 30절까지는 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 즉 서열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베드로의 부인 예고가 이어지고 또 35절부터 38절까지는 그 환난에 대한 권면, 그리고 53절까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이 체포되시는 장면, 그리고 62절까지 실제 베드로가 이 세 번의 부인을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71절까지는 조롱당하시고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22장의 사건들만 봐도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숨가쁘게 휘몰아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22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유다의 배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살인 음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57절부터 62절까지, 22장 57절부터 6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유다의 배반과 함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의 부인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한 행진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휘몰아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31절과 32절은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는 우리를 사탄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끄럽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돌이킨 후에 정말 이 말씀처럼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굳세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니. 앞에서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근본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기도가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로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실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정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바로 이 겟세마나의 기도를 실천하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늘 힘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사명을 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3장을 보시면요, 이 복음서의 클라이막스의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 바로 영적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통로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히 담겨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사건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보면 그 의미를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형은 당시 아주 민감한 이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집정관인 빌라도와 그리고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적으로 열광하던 이 대중까지 그 예수님의 처형을 놓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23장 12절 말씀인데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 껄끄러웠던 이 로마 집정관 빌라도와 또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이때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당시 예수님의 재판, 이 공적 재판에서 죄가 없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3번이나 얘기했죠. 4절과 14절과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당시 이 로마로부터 먼 동쪽 변방, 이 로마의 이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마의 중심지로 올라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유대에서 모든 재판 그리고 모든 정치를 잘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 공경이 있다면 그것들 비껴나가면서 책임을 떠넘길 출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처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어디다가 책임을 넘길까 하다가 헤롯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을 존중해주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헤롯과 이 친구 행세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다른 처분 없이 희롱만 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2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이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말은 뭐죠? 이 종교지도자들을 불러다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신문도 해봤지만 그리고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이 분봉왕 헤롯에게도 가서 돌려보내지도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내가 잘 지도할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매를 때리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무리들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3번이나 그들과 타협을 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에 처하기를 강요하는 그 무리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온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이 소리가 원리를 압도할 때 정말 우리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빌라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서 언제나 언급되어서 영원토록 기억되게 만드는 이 치명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빌라도가 억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정의롭게 이 사법적 판단이 요청되는 일, 정말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해야 하는 그 일들에 앞서서 이기심에 휘둘려서 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정말 그는 비겁과 우를 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따랐습니다. 지금의 외관의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지만 실상 더 슬피 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더 슬피 우는데 그 대상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 로마 시대에는요, 아무 잘못 없는 푸른 나무인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이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러나 만일 죄악이 간용한 이 마른 나무와 같은 그 예루살렘의 고통의 도구로 로마가 사용될 때 그 가혹함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슬퍼하시는 거죠. 이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이 9장에 기록되었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런 소망 없이 십자가 위에 죽어가던 한 사람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얻었습니다. 23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참혹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야기했다면,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음에,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 줄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목숨을 얻는 것, 이 목숨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쇠이고 통로이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말씀처럼 우리에겐 낙원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낙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계속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낙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낙원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그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하신 것처럼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보면 47절과 48절을 보면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못 박이라고 말했던 그 대중들도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확신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회개의 통안의 제스처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범죄자로 처형을 당했지만 결국 의인의 무덤에 의인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진 그의 영혼은 이 부활의 영광이 발현하는 그 전적인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빈 무덤의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이 믿지 않을 때 무덤으로 들어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무덤 안에서 시신은 보지 못하고 수인만 발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스스로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의 그 은혜가 바로 베드로에게는 바로 믿음에 대한 첫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장의 이 빈무덤 사건 이후에 이 부활 이야기는 4가지 이야기로 기록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를 잡수시는 장면과,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약속, 그리고 네 번째는 승천하실 때 하나님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겉면으로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3절까지 예수님은 이 자신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일 뿐 아니라 몸의 부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실체를 보고도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수심으로 살아있는 육체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 무덤 이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 사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9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부하고 계신데, 이 당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마무리하는 그 여정에서 그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 그리고 다시 오실 정말 능력을 입혀줄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5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에서 이 누가복음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런지를 고백해 봅니다.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이라면 우리의 휘몰아치는 삶이 오늘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정말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빈 무덤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2장.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계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예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